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받으실 많은 기쁨의 산제사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예수님 복음과 향기를 나타내며 많은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에 질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권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긍정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와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우리의 사상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되도록, 지금처럼 보장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리거든요. 천부 인권설이에요. 하나님 주신 인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만약에 사단이 완전히 권세를 잡고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그와 같은 사단의 계략과 전략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안 써도 상관없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더 이상 남지 않았다면 원수 사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권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들까지도 규제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왜? 이런 믿음과 소망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께서 하실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데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일은 뭐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헷갈리면 안 돼요. 실족하고 낙담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3절 이후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리고 그들의 보면서 질투했다 그랬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낙담하고 실망해서 쓰러질 뻔했는데, 그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자기를 포함한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실족한 것도 있지만 또 유혹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진짜 선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봐야 보면은 또 악인들이 그냥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고 형통하고 그냥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나타나는 거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그러면 그냥 미련하게 살지 말고 저들처럼 그냥 저렇게 해버려. 나도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나 좀 하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담하거나 아니면 유혹을 받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실족함은
악인의 난동과 그로 인한 고난 때문에도 되고요. 세상의 공의가 더디 이루어짐을 보고 참 마음에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다림과 지침에서 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도 이런 세상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나도 적당하게 살아가야지 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성전에 올라갈 때 번쩍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공의를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는데, 1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 불변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난 그걸 모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또 의로우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결국에 결론 부분에 24절 이후에 있는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첫 번째로 24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의 순종함. 이게 이제 교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교훈은 충고를 얘기하거든요. 공고, 충고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나 주의 명령은 의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고와 같이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정된 목적지로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예정된 목적지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와 권고를 통해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충고와 권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명령이면서도 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를 억지로, 이 귀신과 마귀는요 자기 의사를 억지로 투영해요. 막 하게 해. 안 할 수 없어. 막 견딜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받는 사람이 그거 뭐 하는 게 좋다고, 무당하는 게 뭐가 좋다고 신을 받겠어요. 그런데 뭐 신병이 걸렸다 뭐 했다 그러면 그냥 귀신이 막 붙잡고 늘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갖고 결국에는 그 신받는 내림굿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전혀 모르시죠. 그러나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이 마귀가 하는 방식인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권고와 권명 같은 거예요. 충고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인데 충고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을 보면은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반역해서 이제 자기가 임금이 되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겨를도 없이 도망갔어요. 맨발로 막 도망갔어요. 그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한 줌인데 다윗과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한 줌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조그만 나루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쫓은 사람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압살롬을 쫓은 사람 중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책사예요. 근데 이 아이도벨은 정말로 이 똑똑하고 아주 사리분별이 그냥 정강석같처럼 그냥 막 돌아가는 사람이야. 다윗도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조력을 받았는데 그가 완전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만약에 그가 제대로 된 계책을 내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 다 죽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다윗에게 온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너 여기 나와 같이 가는 것보다 나를 배반한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아이도벨이 무슨 계략을 하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계략을 좀 꺾어봐라. 그가 제대로 된 계략을 내면은 다 죽는다. 그래서 압살롬이 물어보거든요. 아이도벨에게.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당장에 나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10,000명만 딱 주시면 가가지고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그럼 끝나요. 다들 돌아올 거예요, 왕에게로.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은요, 그냥 악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아이도벨이 지혜를 썼는데, 그게 그때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후세에게도 물어봐요. 후세, 너는 어떻게 대답을 내겠냐? 그게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쓰이는 거거든요. 나한테 어떻게 조언할 거야? 그때 아이도벨의 조언과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 왕은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능구렁이에요, 사실.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숨을 때에도 어느 굴에 숨었는지 사울이 못 찾았잖아요. 그렇게 찾고 헤매고 몇 년씩 헤매고 다녀도 못 찾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숨어 있다가 만약에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다가 못 찾고 또 매복이라도 당해갖고 그들이 만약에 다윗 왕에게 패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민심이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다집시다. 사람들 다 다져가지고 당신에게 속하여 있는 군대를 많이 모아서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그냥 물밀듯이 그냥 밀려 들어가갖고 다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얼마나 그냥 이렇게 맛있게 잘했는지. 야,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이 뒤에 교훈이라고 하는 거, 다시 충고와 공고인데, 여러분 압살롬이 만약에 아이도벨의 충고를 따랐다면 그러면은 다윗은 죽고 역사는 바뀌었을까? 반대로 다윗을 살리기 위한 후세의 말이 아니고 후세의 조언이 아니고 아이도벨의 조언대로 당장에 가갖고 특공대를 보내서 죽이시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다윗이 그냥 끝났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압살롬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버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훈을 좋은 교훈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따르든지 간에 그는 망했을 거예요. 다윗은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길로 따라갔어요. 자기를 녹하러 온 사람들 향하여서 내 그러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랬잖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연결되기 어려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의 아주 오래된 화두거든요. 구원론에서 막 서로 논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훈이 하나님 말씀 교훈이라고 하는 걸 따르는 방식과 하나님이 견인 인도하신다고 하는 방식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기서 분명히 쓴 표현은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우리 자유의지에 관한 얘기거든요. 주님의 말씀인데 명령인데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합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합해 있어.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순종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압살롬이 후세나 아히도벨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처럼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죠. 아니면 뭐 둘 다 나쁜 거니까 그 나쁜 사람이 나쁘게 선택한 거지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지파들 전체 모임에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소집해갖고 가잖아요. 얘기를 들은 자리에서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 왕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조금만 경감시켜주면은 당신도 우리가 잘 섬길게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냐면 3일 있다가 와봐라. 내가 좀 생각해보고 대답해줄게. 그리고는 노후한 나이가 많은 신하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솔로몬 왕세부터 있었던 신하들한테 그대들은 나에게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말 좀 들어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풀어주면 당신을 섬길 겁니다. 나중에 또 기회 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같이 또 잘 얘기해서 그들을 더 이끌면 더 훌륭한 당신 선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들어주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주 강하게 그냥 밀어붙여 처음에부터 얕보이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험한 말을 했다 어떻게 됐죠? 다 떨어져 나갔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교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안다 그래도 불순종하는 것을 택하고 내 이익을 택하고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서 주의 구원을 배척하고 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주의 인도하심과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 그 주의 은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야, 너 나만 섬겨야 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나만을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죠?
안 따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했어요. 주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말이죠. 야,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라. 제일 빠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갔다 와가지고는 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고 배척했잖아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분명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실은 수많은 우리의 낙담과 실망과 실족이 우리의 탐욕 때문이고 내 생각 때문이고 내 자유의지,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이익, 내 감정과 내 분노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40년 동안 야 그럼 너 광야에서 좀 헤매봐.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압살롬은 하나님이 어쨌든 그가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자기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오늘 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길로 그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압살롬 너 할 때까지 한번 해봐. 그래갖고 마지막에 그 길에서 마지막 선택의 자리에서 받은 교훈이 어느 교훈이냐. 그가 따라가던 인생의 길에 자기가 생활하던 그 방식 그대로 마지막에 선택한 길도 저 후세의 말을 따라서 당장에 다윗왕을 치지 않는 쪽으로 그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망하게 하셔도 아무 소리 못하는데 근데 그때에 저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내산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거기서도요 그냥 하나님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은 40일 금식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 구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때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어제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런데 시내산에서 2번 하고 연달아 말씀 받고 내려올 때 저기 갖고 깨버리고 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는 기도하고 다시 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건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녀봐라.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은 다음에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지만 죄를 물으시고 당장에 우리를 끝내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믿음을 키워주신 것처럼 이삭을 낳을 믿음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실족하는 인생들이 주님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나머지 것들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짧게 요 수준에 맞춰서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득 머금고 세상에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비결은 다음 시간에 다시 새털같이 많은 날 하나하나 은혜를 짚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고 아니면서도 못 따라가는 미련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택하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사모하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걸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군을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전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 말씀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힘있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고 온전히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먼저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새 힘이 생길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가정과 속하 있는 권속들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들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